오늘 함께 읽은 시편 42편 1절이와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소망의 근거인데, 원래 제목은 소망의 근거를 바르게 하여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길어서 주부에 안 들어가서 소망의 근거 그렇게 짧게만 제목을 넣었습니다. 제목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대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바르게 하여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고 복을 받는 신앙생활임을 더하여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 속에서 평안히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피할 길 주시고 때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더욱 큰 믿음의 계기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내용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2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씀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갈급하여 사심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런 갈급함 가지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는 말은, 시편 기자가 하늘에 소망 두고 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만나 배울 때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절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영혼의 위로받기를 기도하다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 깨달음, 감동, 확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 하나님 바라면 비록 환경은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환난과 고난의 환경이라도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내게 위로와 평안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하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땐가 깊이 깨달아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정말 신앙생활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차원 높아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자꾸 우리에게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거,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질 않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막연한 거야, 소망이. 그냥 소망에 대한 개념이, 소망이라는, 하나님께 소망 둔다는 소망 자체의 말만 가지도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그런 이미지가 돼야 되는데, 소망하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아직 여기서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소망을 느끼고 살면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이걸 우리 경험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하늘에 소망 두고 살라는 말씀이 너무 막연하게 들리는 거야. 막연하게. 너무 실감나게 들리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그 소망의 소중하고 복됨,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식할 수 있겠는가?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비전이 무언가를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전 같은 건 없습니다. 개척교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님을 철저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가시는 길만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이제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할 겁니다. 그런 마음을 먹으니 기분이 상쾌해지더군요. 여러분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뭔가 와 닿는 거 없어요? 네? 뭐 닿는 거 없어요? 아니 그냥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가시는 길만 따라가며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제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지는 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소망하면 뭐가 자꾸 우리의 원하는 거 우리의 바라는 거 이루어지는 거 뭐가 기쁘고 즐거운 거 뭐 그런 걸로만 자꾸 소망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와서 안 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한번 그렇게 오늘 이 개척교회 목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 비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모든 것을 맡겼더니 마음이 상쾌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비전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그 소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가지는 소망을 비전이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에게 비전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전에 가지고 있던 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어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좋은 비전임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기꺼이 내 비전, 내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내 비전, 내 소망 내려놓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한 이 상쾌한, 이 평안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사는 홀가분하며 다 내려놓고 사는 홀가분.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런 홀가분한 신앙생활을 찬양 가사는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그렇게 내일 일은 난 모르고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에 신경을 안 쓰니까. 걱정을 안 하니까 이것만큼 인생 편하게 사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왜 인생 편하게 못 삽니까? 뭔가 자꾸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한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평안하면요 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철저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고 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신다니까요. 아니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염려될 때도 있어요. 근데 잠깐이에요. 잠깐. 금방 우리 속에서 그래 뭐 내가 염려한다고 되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그래요. 나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자꾸 내가 계획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냥 하루하루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게 돼요. 그러니까 아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평안이 있네.
아, 기쁨이 있네. 감사하다. 아,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됐어. 내일은 또 내일 가면 되는 거고. 뭘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을 내가 계획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하고. 그러면 그만하면 하나님이 나 버리시겠어요? 그만하는 건 쉬라 그러는 건데, 쉬라 그러는 건 할 일 없이 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우리의 무슨 육신의 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누리는 평안의 쉼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만 평안히 쉬어라. 평안히 쉬어라. 주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건 한마디로 내일 일에 대한 너의 계획을 내려놔라 그런 뜻인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사니까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사니까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안 될까봐, 바라는 대로 안 될까봐 염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내려놓아 보세요. 그럼 편해요. 편해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통한 소망은 우리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셔도 멀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다 해소될 만큼, 해결될 만큼, 궁금증이 없어질 만큼 내일은 이렇게 되고 모레는 이렇게 되고 이 다음에 너는 어디에 어떻게 쓸 거고,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왠지 우리 속에 평안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난 모르는 속에서 평안이 있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내일 일을 나를 어떻게 쓸려나, 내일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이것까지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보고 구상하고 무슨 상상하고, 아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속에서 오는 평안이요. 왠지 평안해요. 왠지. 어떤 때는 염려가 되다가도, 근심이 되다가도 하나님 옆에 골몰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평안 얻기를 구하다가 어느 때는 뜬금없이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확 밀려와요. 내가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거리나 어떤 뭔가가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것 가지고 내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싹 오고 나서 그 문제가 어느 시기인가 어느 때 가서 지나고 보니까, 아하, 이게 미리 주신 평안이었구나. 너 걱정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네가 걱정하는 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거 자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평안 얻으려고 그러니까 평안을 못 얻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평안 얻을, 이건 불신앙제. 내가 본 거로 믿느냐? 아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평안을 눈에 보이는 것을 찾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가심으로 인한 평안도 자꾸 하나님이 무언가 어떻게 해주실까를 자꾸 무언가를 바라고 상상하며 하다가 그거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지 말고요. 아니요. 그냥 우리 속에 주시는 평안, 우리 속에 주시는 평안,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기에. 보는 걸로 평안 누리며 살다가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신앙은 보는 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면서 다스려 주장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그때그때 하나님이 느끼는 평안이 있게 하시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소망 가지지 않았는데 소망이 이루어져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몰랐네. 이루고 나서 보니까 아하, 이런 소망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평안이었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우리가 추구하는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누리는 소망이요. 마음으로. 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왠지 하나님이 뭔가를 때가 되면 이루실 것 같은 거,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같다고 하는 느낌에서 오는 평안. 왠지 모르겠는데요. 예? 마침 누구에게 경치가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 경치 좋은 데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계단을 올라가야 돼. 나는 아직 올라가 보지 않아서 그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경치 좋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빨리 계단을 올라가서 그 꼭대기 올라가서 보고 싶은 거야, 빨리. 아직 안 봤어. 안 봤어. 막 부푼 기대와 그냥 희망을 가지고, 야, 얼마나 경치가 좋길래, 얼마나 아름답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까. 나 빨리 올라가서 보고 싶다. 빨리 올라가서 보고 싶다. 그래서 올라가서 도달해서 경치를 바라보면, 아,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망을 미리 내가 계획하고, 미리 내가 바라고, 내가 정하고, 다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뭔가 내가 바라는 거하고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하고 다르니까.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내 방법과 다르니까. 이게 다 뭐예요? 소망의 기준을 내게 두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소망의 기준을 내게 두어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네? 마지막 5절의 중반의 말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네가 바라는 걸 바라지 말고, 네 때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나님 앞에 네 계획, 네 생각, 내 소망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거든 그때 가서 봐. 그때 가서, 아, 이런 소망이었군요. 아, 이런 기쁨이었군요. 아, 이런 행복이었군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소망을 이룰 때까지 인생이 쉬운 거예요. 나 다 내려놓고 나면 쉬운 거예요. 내 소망 때문에 고생하고 앉았다니까요, 지금. 내 목표 때문에 고생하고 앉았고요. 그거 못 이루면 씩씩거리고, 염려, 걱정, 근심에 쌓이고, 그거 이루느라고 헛고생하고 앉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텐데, 맡겨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맡겨놓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비전은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 공허한 꿈, 막연한 꿈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으로 꿈을 생각하니까. 기준도 없어, 계획도 없어, 시기도 없어, 언제가 될지도 몰라, 그 소망의 구체적이 뭔지도 몰라. 야, 그게 무슨 소망이냐? 그게 믿음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마음에서 가지는 소망이에요. 예. 이게 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예요. 우리 소망의 기준부터 바꿔야 된다고요.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때 다 내려놓고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루어지면 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개념도 같은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상에 대한 개념이 자꾸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왜 그렇게 견해가 틀리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끌려 올라갈 수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는데 그걸 왜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상을 우리 상상으로 자꾸 잣대를 짓고 결론 지으려고 그러고 무언가 확정 지으려고 하니까요.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개념이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상은 다 육체에 근거한 상상이 되니까요. 보고 경험한 거 이 땅에서 느끼는 거 다 이 땅의 것에 준한 상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는 완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행복, 우리가 바라는 아니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바랄 수 없는 거 우리는 정말로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보게 될 것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막연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조금 살면서 조금 행복 누리는 것조차도 그렇게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리는 행복은 얼마나 행복할까 막 그냥 상상만 해봐도 아직 개념은 안 잡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에게 개념이 안 잡히면 소망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지요 이게. 젖먹이 어린아이는 제일 편안할 때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거든요. 다른 게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심의 평안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평안이지요. 우린 자꾸 그 평안을 엉뚱한 데 기준을 잡아가지고 평안 이루고 있으니까 엉뚱한 데 소망 가지고 그 소망 이루려다가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고 그 소망 때문에 혼자 씩씩거리다 헛고생하고 앉았고 서둘러 앞서가다가 넘어지고.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사는 중에서 우리에게 조금 힘든 일이 생겨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그냥 순응하여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냥 받아들여지면 거기서도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 피할 길 구하고. 하나님 우리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임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많은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예상하고 알고 출발하면은요 환난이 있어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낙심 안 해요. 두려워 안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인데 뭘. 하나님이 미리 환난이 있을 걸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게 때가 돼서 우리에게 임한 것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환난 주신 것은 다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만 받으면 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구하면 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하시기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낙심할 것도 없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길 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인생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우리 인생의 계획표를 너무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있으면서 무슨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게 악한 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면 근데 이걸 우리가 다 계획해가지고 하려 이게 악한 거라 그러잖아요. 왜 이 말씀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의 원리인데 왜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속에 인용이 잘 안 되는지 몰라.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까지 하나님은 악하대요. 우리가 시간 장소 정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악하대요. 내일 일 너희가 계획하지 마.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 너희를 향하여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인도해 갈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순간에 그래 넌 나와 상관없이 네가 계획 세워가는구나.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바라고 신앙생활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바라고 신앙생활하는가? 뭘 구하며 신앙생활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랄 거 생각해 보면 오직 내일을 안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내 안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소망 아무리 하면 내 소망보다 크지 않겠어? 뭐 자녀가 뭐 엄마의 속까지 일일이 깊이 하려고 고민할 건 뭐 있어요? 그냥 엄마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살면 되지. 아무리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나를 축복하심의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이겠어요. 그냥 상상만 하고 굳이 우리가 그걸 뭐 이렇게 짜맞추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히 맡겨두고 살면 그저 하나님이 내 속에 평안 주시도록 하기 위한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기만 하는 신앙생활에 힘쓰면 되는데 우린 자꾸 신앙생활의 기준을 지금 다른 것에 두고 사느라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도 세상 것에서 찾고 뭐가 좀 돼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싶고 뭐가 잘 돼야 믿음 좋은 건가 보다 싶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획하지 않은 속에서 뜻하지 않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둘씩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체험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얼마나 힘이 생기고요 여기에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더 새삼스럽게 느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게도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이 있었네. 기대하다가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져도 그렇게 기쁨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바랐던 거기 때문에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기대치 않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내 마음속에 와닿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런 중에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낙심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엉뚱한 데 두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누릴 거 못 누리며 살고 있어요. 정말 복음성과 가사처럼 찬송과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살고 나 주님 없인 못 살아 하며 고백이 가능해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 평안 누리고 있지 못해도 그게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그걸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왠지 평안해. 왠지 평안해. 내일 궁금하지도 않아. 내가 뭐 하나님이 하시지 뭐. 나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뭐. 하나님의 맡긴 인생도 가다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환란이 있겠지 뭐. 그래. 또 가다가 환란이 있으면 그래 그날 그 환란만 그냥 감당할 수 없으면 주님 피할 길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마음에 위로 주세요. 평안 주세요. 좀 더 깊은 기도가 되면 하나님 이런 일로 인해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또 넘어가고요. 또 평안 있고요. 이게 영적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 영적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심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환난 가운데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지금 삶의 신문을 쓰기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낭망하여 불안해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은 뭐예요? 환경으로 인하여 낭망하며 불안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이 두려워하며 불안한 가운데서 지금 자기 자신이 신경 쓰는 건 환란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구해야지.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확신. 5절 하반절의 말씀.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환란의 문제가 해결되어 지금 환경적으로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 지금 찬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속에서 찬송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찬송할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가 엉뚱한 쪽으로 나갔네. 자, 그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망을 어디 두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서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합니다. 물론 소망은 하나님께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우리의 계획과 맞추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바람에 맞추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방법에 맞추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때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맞추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불신앙적인 소망인 거예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때와 방법과 어떤 모양과 우리가 바라는 걸 다 맞추고 하나님 이렇게 이 소망이 이루어지세요 하다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에이 하나님 소용없네. 그거 다 맡겨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했던 소망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더 영원하고 행복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소망.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만 소망 가지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만. 하나님을 향하여만 소망 가지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소망 이루실 때 보면 내가 바랬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소망이야. 더 기쁜 소망이야. 그러니까 그냥 기대만 해.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게 이루어져서 기쁨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게 기쁨을 가져다는 그 소망의 실체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기대와 궁금함으로 빨리 보고 싶은 마음,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 하나님 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할 때 보고 싶어도 내가 내 시간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인데 언제 이루어졌다고 내가 뭐 그냥 보고 싶을 뿐이지 빨리.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지속하여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의 원리, 우리가 소망의 근거를 어디 두어야 되는가? 그 근거를 우리가 소망에 두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 두어야 된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소망 두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능성으로 무엇 이런 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거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경은 누누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지도 못했던 더 크고 영원한 소망, 더 차원 높은 소망, 더 내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소망, 그 근거를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말씀을 얻어 깨닫고 은혜 받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해도 힘쓰고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나 소망이 있어요. 왜? 내가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이게 소망의 근거가 되란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를 단축하는 것이 기도고 그 소망을 확실히 이루어지게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기도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소망의 근거를 말씀과 기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세 번째는 소망의 근거를 내가 그 말씀과 기도의 근거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의 근거가 영적인 게 되게 하란 말입니다. 소망의 근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말씀을 경쟁 사모하며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사명과 감동과
내 직분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 소망이 있다. 절대 하나님 나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더 사랑하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소망 이루어 주신다. 영원한 소망 이루어 주신다. 내가 상상도 못할 소망도 이루어 주신다. 내가 바랬던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것. 그 차원이 다른 것 속에서는 우리 물질적인 양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정말로 육신에 무슨 돈이 몇 억원 들어온 것보다 더 기쁠 수 있는 거 이 안에서. 이야, 이런 기쁨이 있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축복의 개념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부 신앙을 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연결시켜가지고 다 생각하고 있어. 다. 돈 많이 버는 거, 뭐 잘 되는 거, 뭐 바라는 거 이루어지는 거, 뭐 자식 잘 되는 거, 뭐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거기다 소망을 다 두고 앉았어요. 하나님께 소망 두면 그것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것도 필요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에 유익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요. 알아서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소망은 영적인 소망.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면 막연한 소망. 왜? 나는 계획이 없고 나는 상상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때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영적인 때고 하나님의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내가 때를 예측할 수 없어. 내가 때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언제 어디에 가서 무슨 방법으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악한 자랑이다. 그 악한 거야. 너희 계획 세우지 마. 계획 안 세우고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하루하루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저 막연하지만 소망 가져라. 막연하지만 그게 믿음의 소망이다. 네가 소망의 규모를 다 계산하고 재고 만져가지고 이런 소망 그건 네 소망. 내 소망은 네 소망하고 차원이 달라. 맡기면 내가 네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거 이루어줘. 그 소망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늘 내 안에서 평안 누리며 사는 것.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럼 된단 말입니다. 우린 자꾸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느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자꾸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 세상 소망에 적응이 돼가지고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별로 여기서 이게 기쁨을 못 누려. 주어도 못 누려. 맛을 몰라서. 맛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형안의 맛을 아는 사람이 자꾸 맛을 아는데 이게 자꾸 세상 소망에 익숙해져 놓으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 하나님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에 이게 느낌이 없어. 감각이 없어. 이걸 누릴 여유가 없어. 세상 소망으로 즐거우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몸에 배어져가지고 못 느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입에 맞지 않고 적응 안 된 사람은 맛을 몰라요. 대덕에 있을 때 용관이라고 하는 학생이 지금은 목사님 됐어요. 중학생 때 정말 굉장히 어렵게 사는 우리 그 대덕에서 누님 두 분이 그래도 작은 매형 큰 매형이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이라 아주 그 선하셔서 동네 애들 많이 어려운 애들 몰래 학비도 대주고 그랬거든. 어느 날 용관이가 한번 왔을 때 그 녀석이 왔을 때 그 바다를 한번 먹였더니 바다를 줬더니 이 녀석이 맛을 보더니 인상을 찡그리면서 선생님 맛이 이상해요. 왜? 생전 바다를 먹어봤어야지 촌놈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촌에서 바다도 한 번 못 먹어봤어. 자기 입에 못 먹어보니까 맛을 모르는 거야. 이 고소한 맛을 모르는 거야. 바다 맛을. 이상하대. 똑같아요 우리. 너무 세속에 자꾸 여기에 빠져들고 여기에 즐겁고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기쁘고 여기에 행복하고 여기에 맛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 맛을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모르고 그것만 찾고 앉았는 거예요. 그것만 찾고 앉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얼마나 귀한 평안인데 그거 맛들여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맛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심령의 천국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그 맛을 우리 알고 그걸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소망의 본질에서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거 덧없이 이 땅 잠깐 살다가 하면 다 털어놓고 갈 것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는 행복은 이 땅에서 누리던 행복 그거 그 느낌 아니에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사느라고 이것 때문에 여기다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뭐든지 여기다 대입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네 소망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아니 상상할 수 없이 크다. 이건 영원한 거야. 이 땅에서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리는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 그 우리 맛봤잖아요. 그 맛도 좀 자주 봐야 그게 얼마나 복된 거고 소중한 거고 느끼는데 맛본 지가 얼마나 되셨는가 모르겠네. 어느 땐가 모르게 세상 소망에 찾아가지고 세상 것으로 즐거움에 찾아가지고 저 맛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소망의 근거를 바르게 하여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오늘 우리 그 소망 맛보며 그 소망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를 세상 것에 두지 마십시오. 말씀에 두십시오. 기도에 두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두십시오. 날 돌아봐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말씀 안에 거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주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 주께 소망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거든. 그럼 됐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나 이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나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소망 이루어 주신다. 그게 뭘까? 거기에 대한 기대. 하나님 그 소망 빨리 맛보고 싶어요. 그 소망 빨리 확인하고 싶어요. 그 소망에 대해 좀 당기며 살고 싶어요. 그 자체로 신앙의 즐거움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적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